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로 갑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왔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7장 10절부터 12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희한한 일이죠. 아니 기도가 뭐길래 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납득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게 뭐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경험적으로 이거는 진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냥 생각할 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도 대단할 거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와 기도를 아예 안 하면서 진행할 때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기를 쓰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12절 보면은 모세가 너무 피곤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쉬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아말렉이 이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론과 훌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양쪽 옆에서 손을 이렇게 붙들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피곤을 무릅쓰고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손들고 기도하는 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밤 피곤을 무릅쓰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억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아말렉을 억시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나름대로 얼마나 포부가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그 지역의 강자로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 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을 건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말렉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냥 말살되는 거예요. 말살.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판단하시고 내게 성취의 복을 주시느냐 마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나쁜 일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권장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은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시고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으면은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결정권자가 누구신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아말렉 사람들처럼 나한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시면요 내가 이기거든요. 복싱 시합이 있죠.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심판이 손 안 들어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 있는데 중간에서 내 손 번쩍 들어주시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5절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깃발을 딱 꼽았다.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주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상에 참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 과정 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바로의 고집을 꺾는다는 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10번 때려 맞고 나서야 손을 놓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도 40년. 그 과정이 얼마나 지루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잖아요. 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40년을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그 뜻을 철회하시지 않는 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깃발. 나는 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지시는 법이 없죠. 다윗이 골리앗 이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깁니다.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심으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함이더라. 자,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게르솜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게르는 나그네, 그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고 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그네가 됐다. 거기서 이방인이 됐다. 그런 뜻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요 안에 서글픈 감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왕자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이방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 참 내가 광야에 홀로 있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끄집어내시죠. 자기는 안 나간다, 못 나간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에 모세를 밀어 넣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광야예요. 참 너무 막막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섭리의 뜻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서 또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습니까?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이 모세의 마음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 게르솜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너무 서글프고 아픈 마음이었지만 이 엘리에셀 때에 이르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러진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따라 붙는데 4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게 뭐냐?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 됐으니까 내가 잡혀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심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경. 사람이 그런 거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가 너무 서글프다 그런 생각만 하면요. 사람이 물속에 돌덩이처럼 그냥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천지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면서 기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딜 보느냐.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슬퍼하든 즐거워하든 어차피 이 인생과 시간이라는 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그거 100번, 200번 해보세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진짜 감사한지가 막 깨달아지는데 그런 마음이 달라져요.
이런 게 감사하구나. 이런 게 감사하구나. 감사한 게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서글픈 거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감이 솟아오르고 다시 한번 마음의 행복감이 이렇게 다시 차오르고 말이죠. 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